오늘은 창세기 강의 14번째 시간입니다. 출애굽기 13장 성경 본문 전체가 되겠습니다. 우리 먼저 출애굽기 13장 1절로 7절까지를 먼저 함께 봅니다. 출애굽기 13장 1절로 10절입니다. 함께 보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 난 짐승을 먹으라고 태어서 처음 난 것 모든 것을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라 하시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습니다. 아빈월 이날에 날과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과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물국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두 가지 규례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무교절에 대한 규례이고 다른 하나는 첫 태생에 관한 규례입니다. 지난주부터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거듭거듭 반복하여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비볼 1월 14일 밤에 첫 유월절을 행한 이후에 애굽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 14일 단 하루 행하던 유월절이 이제는 7일 동안 이어지는 무교절로 더욱 확대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무교절에는 반드시 유념해야 할 규정들이 있습니다. 첫째, 7일 동안은 누룩이 없는 떡, 무교병만 먹어야 합니다. 둘째, 무교절 기간에는 집안에 누룩이 들어있는 떡이나 누룩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다 없애야 합니다. 셋째, 무교절 첫날과 마지막 날에는 성회로 모여야 합니다. 성회로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넷째, 성회로 모이는 첫날과 마지막 7째 날에는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됩니다. 이 무교절 절기를 언제 지키라고 하십니까? 아비볼 이날에. 아비볼 이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15일을 말합니다. 매년 아비볼 1월 15일부터 21일까지 7일 동안 이 무교절을 지켜 행하라고 하십니다. 이 무교절을 어디에서 지키라고 하십니까? 우리 5절만 다시 한번 봅니다.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달에 이 예식을 지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고 언약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 예식을 행하라고 하십니다. 내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 언약이 무엇입니까? 우리 창세기 15장으로 갑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서부터 16절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로 16절입니다. 우리 찾았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 땅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를 거두고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무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대로 야곱 때 70명을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시고 언약하신 대로 400년 종살이를 하게 하시며 언약하신 대로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되어서 한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언약하신 대로 종살이 400년이 끝나는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셔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내시겠다는 여호와 하나님의 강한 의지의 표현이요 약속입니다. 그러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 무교절을 지킴으로써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무교절을 어느 정도로 지켜 행하라고 하십니까? 우리 다시 출애굽기 13장으로 돌아갑니다. 출애굽기 13장 7절에서부터 10절입니다. 출애굽기 13장 7절에서부터 10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루를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에 기와 내 일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해마다 절기를 어기면 이 규례를 지킬지라. 유월절과 무교절이 되면 집안에 있는 모든 누룩을 없애는 것을 자녀들에게 보이도록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당연히 아버지에게 질문을 할 것입니다. 아버지, 이 유월절과 무교절에는 왜 집안에 있는 누룩을 다 없애는 것입니까? 그리고 이 유월절과 무교절에는 왜 부드럽고 맛있는 떡을 먹지 아니하고 딱딱하고 맛없는 떡을 먹는 것입니까? 이러한 자녀들의 질문에 아버지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죽이실 때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려 주셨단다. 그리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건져내셔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단다. 이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하여 우리는 매년 이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는 것이다. 그러니 너도 이 절기를 기념하면서 잊지 말고 반드시 너의 자녀에게도 이것을 가르쳐야 한다. 이렇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월절과 무교절을 대를 이어 기념하면서 가르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우리 대한민국 사람인 우리들은 이 유월절을 어떻게 이해해야만 합니까? 구약의 이 유월절을 신약 시대에 사는 우리는 어떻게 유월절을 적용해야 합니까?
구약의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이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 사실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이 유월절이 성취된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의 유월절을 기념하며 잊지 않는 오늘 우리의 방식입니다. 이렇게 잊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중요하면 손과 눈썹 사이에 미간에 붙여서라도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러니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이것이 생명입니다. 이제 우리 출애굽기 13장 11절로 12절을 함께 봅니다. 11절로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어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에 태어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초태생에 관한 규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사람과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모두 다 구별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라고 명령하십니다. 왜냐하면 태에서 처음 난 수컷은 다 여호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13절로 16절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3절로 16절입니다. 너희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요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9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되느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계실세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으셨으므로 태어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을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하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해야 합니다. 만약 대속하지 않을 경우 나귀의 목을 꺾어 죽여야 합니다. 사람의 모든 장자는 여호와의 것으로 대속해야 합니다. 그 근거는 하나님께서 유월절 날에 애굽의 장자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들을 다 죽이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와 처음 난 가축의 처음 난 것들은 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장래에 너희 자녀들이 이것이 무슨 뜻이냐라고 질문을 하거든 너희는 이 유월절 밤에 일어난 사건을 이야기해 주라는 것입니다. 애굽 왕 바로가 마음이 강팍하고 완악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기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애굽에 마지막 재앙을 내리시기로 하셨단다.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기에 있는 여종의 장자와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의 장자까지 모두 장자를 죽이시기로 하셨단다. 사람의 장자만이 아니라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단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고센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별하여서 우리에게는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답니다. 아비월 1월 10일 날 흠이 없고 1년 된 숫꽃으로 어린 양을 준비하라고 하셨답니다. 이 준비한 어린 양을 1월 14일 날 저녁에 문 앞에서 양을 잡아 그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고기는 불에 구워서 무교병과 쓴 나물과 함께 먹으라고 하셨단다. 그날 밤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죽음의 사자를 보내서 애굽 전 지역을 다니며 장자와 가축의 처음 난 것들을 죽이셨단다. 애굽의 사람들에게 집에서는 애굽 사람들 집에서는 장자와 가축들이 다 죽었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서는 장자와 가축이 죽지 않았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는 무엇이 있어서 장자가 죽지 않았을까? 바로 어린 양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장자와 가축의 처음 난 것들은 죽지 않았단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시는 날 밤에 죽음의 사자가 어린 양의 피가 발려져 있는 집은 그냥 넘어가게 하셨단다. 그래서 죽음이 넘어간 절기라는 뜻으로 이름을 유월절이라고 부른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월절을 이렇게 자녀들에게 가르치며 전달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장자도 여호와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께 드려야 합니다. 이 경우 장자를 대신하여 그에 해당하는 짐승을 대신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대속한다고 말합니다. 대속이란 어떤 대상을 대신하여 값을 대신 지불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대신하여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을 대속 제물이라고 말합니다. 이 유월절 어린 양은 죄인을 대신하여 죽임을 당할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요 예표입니다. 이스라엘의 장자들도 다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죽이시고 대신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이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룩이 없는 무교병은 죄가 없으신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입니다. 처음 난 초태생의 균해 역시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요 예표입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택하신 자기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친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양자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들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내가 어떻게 해서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되었는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신 대속 제물이 계시는구나. 나를 대신해서 희생하신 분이 계시는구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구나.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살고 있음을 날마다 잊지 않고 기억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출애굽기 13장 17절로 18절을 함께 보십니다. 17절에서부터 18절입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에 길을 가까운 두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간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군대로 애굽 땅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목표는 가나안 땅입니다. 당시 가나안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은 이 지중해 해변길을 따라가는 해변길입니다. 이 해변길로 가면 가나안까지 4일이면 갈 수 있습니다. 아주 천천히 걸어가도 일주일이면 도착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길로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블레셋 사람들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원래 블레셋 사람들은 지중해에서 살던 해적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와 정착하며 살면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있는 여러 족속들을 습격하여 약탈하며 살아가는 아주 힘이 세고 폭력적인 족속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하게 되면 두려워하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것을 염려하셔서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하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당시 세계 최고의 강대국인 애굽도 마음대로 하신 분이십니다.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셔서 바로를 항복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블레셋과의 전쟁은 마음대로 어떻게 하실 수 없는 분이실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출애굽기 3장으로 가봅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을 우리 찾으시면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께서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던 모세를 부르셔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증거를 주십니다. 주신 증거가 무엇입니까? 너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이후에 이 산에서 나 하나님을 섬기리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라고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이 산이 신의 산 호렙산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 빠른 해변길로 인도하시지 않으시고 반드시 홍해길로 인도하실 것을 미리 예고하신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계획 안에 들어있는 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아감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미리 취하신 조치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 다시 출애굽기 13장으로 돌아갑니다. 출애굽기 13장 19절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9절을 함께 보십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져갔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생하여 하며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서 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으니
하였더라. 모세가 애굽에서 나올 때 무엇을 챙겨서 나왔습니까? 요셉의 시신입니다. 당시 요셉의 시신은 애굽 귀족들의 장례법을 따라 미라로 만들어져 보존되었을 것입니다. 요셉은 임종시에 이렇게 유언을 하였습니다. 우리 창세기 50장으로 갑니다. 창세기 50장 24절에서부터 26절입니다. 창세기 50장 24절에서부터 26절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키기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을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에 죽으매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요셉의 유언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시면 언약하신 대로 이루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실 것이니 너희가 이 애굽에서 떠나게 될 때에 나의 해골을 반드시 메고 가겠다라고 맹세를 시킨 것입니다. 이 맹세에 따라 모세가 출애굽을 할 때에 요셉의 시신을 메고 나오도록 백성들에게 지시를 한 것입니다. 이렇게 요셉의 소원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이 요셉의 소원은 여호수아서에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요셉의 해골이 가나안 땅 세겜에 묻히는 것으로 여호수아서 24장이 끝이 납니다. 이제 우리 다시 출애굽기 13장으로 돌아갑니다. 출애굽기 13장 20절로 22절입니다. 출애굽기 13장 20절로 22절을 우리 함께 또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들이 숲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라암셋을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서 남동쪽으로 진행하다가 숲곳에 진을 치고 잠시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숲곳을 출발하여 다시 에담에 진을 쳤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가셨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의 모습으로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면서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처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성경 전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고 또 알게 하시는 내용입니다. 저는 소원합니다.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나와 함께 할 것이라는 이 사실이 분명하게 확실하게 믿어지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광야는 막막한 곳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이 마치 광야와 같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답합니다. 그래서 두렵기도 하고 때론 약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를 더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연약한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두려움과 답답함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